마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우리 내용에 대해 보았죠.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죠.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여 주었지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다시 살아난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도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도 그러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도 충격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함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다시금 주님이 사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심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여인들처럼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함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주님께서 이 소식을 너희에게도 전하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하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골로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양이라는 게 뭘 말할 걸까요?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이전과 달라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잘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요, 이 육신이 이전의 몸과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영광의 몸이라, 영광의 몸의 형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영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이전처럼 약하고 썩어지고 부족한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 시공간을 부활하신 후에는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셨는데도 그 몸에 조금도 해함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형체처럼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첫 열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첫 열매가 뭔 의미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시골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금 이 두 제자가 그 제자인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된 일이 뭘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두 제자도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일까? 진짜일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논쟁이나 토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 열띠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때에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에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처럼 이들에게 어떤 거예요? 나타나신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6절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갔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제 육신이, 이 몸이 이전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성경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갔음에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가 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쓴 이 성경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가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럼 지금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제자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이어지는 부분이 32절인데 잘 보세요. 이들의 눈이 밝아졌는데요.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고 이 깨달음을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서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머리로는 믿지 못했던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는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는데요. 이 들음이 무엇을 들어야지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들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머리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다 봤죠, 그죠? 근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믿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나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문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머리로 믿었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느덧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있는 거죠. 믿겨진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는 초대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와닿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은혜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도무지 믿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를 믿겠어요? 그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하면서 이 자리로 인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또 10월에 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또 생각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매년 똑같은 사람들 초대해요. 매년 똑같은 사람에서 한두 명, 두세 명 더 합니다. 그래서 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 와서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도 또 초대하는 거예요. 내 얼굴 봐서 한번 와줘. 내 얼굴 봐서 와줘. 와서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러다가 어느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전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두 제자도 이제 믿어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이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 거죠. 마리아뿐 아니라 이제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두 제자도 만났다는데도 남은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냐? 두 가지를 책망하셔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어때요?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이 나죠. 그죠? 몸살이 생기죠. 그죠? 네. 그래서 막 온몸이 아파요. 그죠? 그 원인이 뭐예요? 독감에 걸렸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지만 3번이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주님은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역사하고 싶으시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스켈로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예요. 카르디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스켈로는 딱딱하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 마음이 완고해서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말씀을 들으나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심겨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토, 그죠? 옥토가 어떤 의미예요? 좋은 땅이 어떤 의미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결실을 맺는 건데, 이 좋은 땅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을 들으나 나는 이건 안 돼요, 나는 이건 못해요, 이거 싫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러면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굳게 잡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잡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큐티하지만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굳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해서는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바울이 선포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다음에는요,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요, 여러분 한 주만 지나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보고 또 보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오죽하면 미간에 새기고, 그죠? 네, 그렇게 문설주에 붙이고 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려면 이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받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여기 모인 계신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너무도 다르게 말씀을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함으로 눈에서 불이 날 것처럼 막 적으면서 기억하면서 들으시나, 어떤 분들은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졸리면 졸린 대로 고개 숙이고 밑에서 핸드폰 하고, 여러분 강단에 서면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마음이 애가 탑니다. 저는. 왜요? 그렇게 몇 주만 지나 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지나 보세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요, 순식간에 무뎌지고 순식간에 메마르고 차가워집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이유인지 찾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찾고 성도들에게서 찾고 이 원인을 찾고 다른 곳에 찾고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의 근원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마음이 완악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니까 어디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어디서부터 은혜가 발생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차가워진 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말씀을 사모하라. 간절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견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사실은 이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차가 앞으로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이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러나 주님의 책망의 목적은 너 한번 혼나볼래? 이게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주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큰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분명한 겁니다.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형제와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견뎌낼 수가 있냐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들어서 이 사실 앞에 너무 우리가 아무렇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잘 보시죠. 17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이 뭐예요? 상징이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새로운 표적으로 이들에게 방언을 말했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제자들이 이러한 표적을 성취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만유의 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잘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다시금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믿지 못했을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